예,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옮겨가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로 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1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 선교 여행이라 하니까 어디 구경하러 다니는 그런 거 아니고요. 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이 여정들이 계속 진행되니까 편의상 이것을 선교 여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은 전했는데 또 결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쫓겨다니죠. 쫓겨가서 그 다음 지역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또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다시 쫓겨나면 또 그 옆에 지역으로 가면 이제 그 옆에 지역이 선교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마음을 먹고 나 여기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꼭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전할 때는 그냥 이 지역에 가서 전하다 쫓겨나면 그 옆으로 가고, 거기가 또 복음 전하는 지역이니까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그 이제 노선이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그 노선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루스드라, 오늘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복음도 전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하면 8절에 보면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안전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겠구나, 그런 의미보다도 지금의 저 상황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겠다, 저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겠다. 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유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강의를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가르치다 보면 눈동자가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면서 잘 듣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냥 막 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짝반짝하는 애들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확실하게 있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틀림없이 성적이 좋은 애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심히 아주 열심히 잘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안전병이었는데, 그 사람을 딱 눈동자를 보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자기 말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만 전하게 하지 않고 이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비슷한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기적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 하면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건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루스드라 지역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도 있고 제법 있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엔 유대인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고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고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우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기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로 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야기를 쭉 하면서 구약에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연결하기가 좋은데, 이방인들은 구약 자체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에 집중하게 하려면 뭘 하면 좋을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복음보다도 앞서는 것은 아닌데, 이 복음에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마트들 오픈할 때 보면 막 아가씨들 불러서 앞에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런 것도 하잖아요. 오픈 기념일에. 그리고 뭐 풍선 바람 넣어가지고 막 팔도 흔들고 막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리고 상품도 주고. 왜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사람 일단 주목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와 보라는 거죠. 뭐가 있길래 제가 오늘 저렇게 난리를 하는가. 그래서 이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뭐 또 물건도 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냥 딱 복음의 본질이니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은총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호기심을 가지는가. 그래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복음의 불모지에서는 기적을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란 그 비전 트립을 갔을 때 거기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게 발각만 돼도 그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그냥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꿈 안에서 예수님이 막 나타나셔가지고 그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든 지역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마지막에는 선포되는 것이 확실하지만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목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기적 같은 것들이 있다. 루스드라 지역은 특별히 이방인들이 대부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로 보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 일단 전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예. 자,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안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야, 일어서라. 네 발로 한번 일어서봐.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막 걷고 뛰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아, 이건 뭐냐? 아,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신이 강림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제우스라는 신이 언급되어 있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헤르메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오는데요. 이 루스드라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의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제일 많이 알려진 신이 뭐냐 하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입니다. 근데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제우스, 헤르메스 이렇게 됐죠, 여러분 성경에. 예. 근데 이전 우리 한글 개역에 보면은 뭐라고 됐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스스와 흠에. 예, 스스와 흠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음의 차이인데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데 요거는 요 이름은 이제 헬라시 그리스 신 이름입니다. 제우스 신 잘 알죠? 모든 신들 중에 최고 신, 주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 이름으로는 주피터, 로마에서는 그리스 신화가 있고요.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두 계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 쓰는 그 신 이름과 거기에 상응하는 로마 신화에서 쓰는 신의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컨대 제우스는 로마 신화에서는 주피터에 해당되는 신입니다. 주신입니다. 그 다음에 헤르메스. 이 헤르메스는 대변한다 혹은 인도자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르메스라고 하지만 주피터, 로마 신화에서는 이 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더라? 제가 금방 했는데요. 아무튼 이 제우스 신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헤르메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은
모든 것을 다 총괄합니다. 하늘에서 비도 내리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헤르메스 신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또 양식을 공급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도 합니다. 근데 대변자의 역할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제우스는 누구에게 해당돼요? 바나바에 해당되고 헤르메스는 바울에게 해당된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설교를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주로 바울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대변자, 말을 잘하니까 이렇게 신으로 봤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 루스드라 지역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내려오는 그 신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이 어느 날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문하게 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거절했습니다. 배척을 한 겁니다.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그 신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부부만,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만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영접을 하는 순간에 그 집이 갑자기 신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 이 부부는 여기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던 그 루스드라나 부르기아 지역, 그 지역의 많은 다른 사람들, 딱 이 부부 빼고 나머지는 전부 이 신들이 노해가지고 홍수로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 죽고 이제 이 사람들만 남게 되죠. 이게 루스드라 지역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신화입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신이 오게 된다면 잘 영접하자. 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뭐라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저러 하니까 막 병자가 낫는단 말입니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이건 틀림없이 신이 한 일이다. 그러니까 신이 했다면 누굴까? 그럼 이 지역에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했을 것이다. 근데 바울을 보니까 말을 참 잘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헤르메스일 거다. 그리고 주신은 바나바일 거다. 사실은 바나바가 나이가 더 많죠. 좀 더 어른스럽고 또 원래 가이드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를 제우스 신으로 본 겁니다. 자, 그렇게 딱 인식하는 순간 우리가 영접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영접을 해야 될까? 그 루스드라 지역에서 신전의식은 주로 이제 황소를 잡습니다. 황소를 잡고 황소 머리에 산 제물 위에 화관을 씌웁니다. 꽃으로 된 화관을 씌우는 그런 제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에게 제사함으로써 그 영접한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놓고 이제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소를 데리고 오고 그 위에 꽃을 얹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는 방식으로 엎드려서 제사를 하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죠.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신도 아닌데 자기를 신으로 막 우상화하고 막 섬기니까 제사를 막 지내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옷을 찢고 그리고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한 3절 정도까지가 짧게 간단한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다. 신 아니다. 나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사하려고 하는데 이 우상 섬기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이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거 너희들이 지금 헛된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서 진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지나간 시대, 즉 이 복음이 오기 이전의 구약 시대, 이 사람들한테는 구약이란 것이 이제 의미가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이전에 살았던 그 이방 민족들에게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도록 방임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뭐 이제 가끔씩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다 지옥 가냐?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인데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그 부분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에 그 예수를 몰랐던 시대에 이방 민족들에게는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을 하셨다. 그러니까 눈 감아 주셨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 말은 그래도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7절에 보면요. 그렇게 방임을 하셨지만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두 가지 꼭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은총이고요. 하나는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갖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은총입니다. 근데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비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는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비를 안 주는가? 그 구멍을 뽕 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집에만 비가 쏟아지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햇빛이 간절히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나를 안 믿으니까 내가 이번에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집에만 햇빛이 막 비치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계속 비가 막 내리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 은총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주시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요, 일반 은총에 일단 속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으니까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이 일반 은총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데요. 정치, 경제, 법률,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에 다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영역에다 다 숨겨놨단 말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그걸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개발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지금 의학이 훨씬 더 많이 발전했잖아요. 옛날 같으면 거의 다 죽었을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수명이 연장됐잖아요. 그 이유가 의학이 발달한 거거든요. 그거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는 발명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발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발견입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원리들을 인간들이 각 영역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그 원리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거예요. 발견, 개발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지혜를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똑똑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하고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 일반 은총 안에 특별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게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을 다 끌어서 그리스도에게로 그 발 아래로 갖다 놔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것이 일반 은총인데 사람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죠. 안 믿는 넌크리스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자기들이 연구해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학문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여 드리는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복종시키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우리 인간이 받은 문화 명령입니다. 그게 문화 명령.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거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은총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일반 은총에서는 죄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특별 은총에서는 죄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죽어서는 천국이 보장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 그게 특별 은총입니다. 지금 여기 15절부터 17절까지의 쭉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은 지금 바로 그겁니다. 15절에 보면 중간쯤 보면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짓 하지 마라. 뭐 제우스신, 헤르메스신 이런 거 없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천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즉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를 놓고 자꾸 지금 그 제사를 지내려고 하느냐. 우리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방인들에게는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묵인하셨지만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자, 일반 은총 안에 하나님이 누구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막 설악산이나 아니면 뭐 중국의 장가게 같은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산들을 보면요. 입이 쫙 벌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맨 먼저 하는 것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 찬양을 해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방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입을 쫙 벌리고 세상에 이렇게 진화할 수 있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주셨단 말입니다. 산을 봐도 하늘의 달과 별을 봐도 그 어떤 것을 봐도 아 사람은 절대로 저걸 못 만들어내겠구나. 세상에 어느 뛰어난 사람이 하늘에 햇빛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구름을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다 하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을 잘 쳐다보면 아 신이 있구나. 이건 사람으로서는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까? 이 은하계를 어떻게 만들까? 이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저는 그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진짜 예수님을 이 지성과 그리고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만난 것은 대학교 때예요. 대학교 때 고시 공부하러 들어갔다가 제가 어느 날 우연히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그 보통 때 봤던 별인데요. 근데 그 하늘에 별을 보면서 아, 저게 어떻게 저기 하늘에 저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막 미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거는 뭐 저로서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더라고.
그때부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진짜 그 창조주 하나님 말로 열심히 노래도 불렀고 듣기도 하고 나도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치기도 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뜨겁게 와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그냥 경치가 너무 좋다. 진짜 하나님 지으셨네. 뭐 예쁘네 아름답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막 그걸 보는 순간에 가슴 안으로 별들이 다 들어오는 것 같고요. 막 하여튼 엄청났어요 그때. 아무튼 그때 제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냐고 제가 의식하면서 확실하게 언제 만나냐고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확실히 그때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 삶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부터 제 삶이 이제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 지적으로 세계를 보는 그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보면 예수를 몰라도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것이 로마서 1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첫째는 우리 안에 신의식이라는 것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예수 못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의 양심을 통해서 신의식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충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지금 17절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방 세계에는 자기 민족들이 자기 길을 가도록 방임을 하셨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계속 보여주셨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 내용이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일반 은총 아니에요.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그 농부가 열심히 일했는데 결실이 없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결실기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음식도 주시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가을 되니까 농부들이 이게 수확을 거둬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자식들도 키우고 그렇게 하죠. 그때 그 수확의 기쁨은 얼마나 큽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예수 안 믿어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자기를 다 드러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루스드라 지방에 전한 사도 바울의 설교이면서 복음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상 범죄, 우상 숭배. 우상 숭배. 자, 이 앞부분은 주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자기 우상화.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기적을 행했지만 이 기적을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하셔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들을 제우스, 헤르메스 신이 강림해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엎드려서 제사를 지내려고 한 거죠. 소위 우상화, 신격화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혹시 조금 마음을 순간적으로 잘못 먹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를 신으로 생각하네? 그럼 내가 신의 자리에서 뭔가를 해볼까? 사실 이 비슷한 그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 제목이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우연히 백인이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 뭘로 인해서 잘못 길을 들어가가지고 그 이상한 그 독립적으로 그 안에 은폐된 어떤 마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한두 가지 자기가 액션을 취한 것밖에 없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으로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거기도 무슨 신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전체 하얀 사람이 하얀 존재가 나타나서 막 어떻게 하면 그게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백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깜둥이들이 사는 이 아프리카 지역에 백인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건 신이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아무튼 그렇게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 맞아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걸 알아챘어요. 아, 이 사람이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있구나. 그럼 나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 딱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왕 노릇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신이 돼버린 거예요. 신이 곧 왕이 곧 신인데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막 다 부려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맨 나중에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뭐 절벽 아래 떨어져 죽어요. 신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돼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아주 절대적인 추앙을 받게 될 때에 보통 때는 그런 걸 안 느끼는데 절대적인 지지와 추앙과 존경을 받게 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신격화하게 되는 이런 심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요즘 이제 뭐 아이돌이나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이런 가수들이 가는 곳마다 절대적으로 막 이 소녀 팬들에 의해서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보는 그 개신교, 뭐 천주교도 그렇지만, 이제 개신교만 놓고 볼 때도 개신교 안에도 보면 종종 목사들 중에서 자기를 거의 그 뭐라 그럴까요? 신격것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수준에 가까이 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다. 이런 용어를 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교인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목사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인식이 서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단들이 왜 먹혀 들어가냐 하면 이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작업부터 해서 확실하게 자기를 신뢰하게 하는데, 신뢰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이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조되면 나중에 거의 나는 곧 하나님, 그 비슷한 공식으로 가게 만듭니다. 이제 성도들의 그 인식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판단이 필요 없어집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전부 오케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맞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할 때는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가 뭐라 했습니까?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그 성도들로부터 확실한 지지와 존경과 추앙을 절대적으로 받다 보면 이제 그런 말들은 자꾸 빼게 됩니다. 빼게 되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사자, 이제 계속 이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신격화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단들은 특별히 그런 게 심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볼 때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 네 재산 다 팔아서 보내라 그랬어.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어. 그리고 막 이단들은 보면요, 막 그 여자들 다 데리고 들어오게 해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상담한다 하면서 막 음란한 짓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해도 자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거의 동급. 하나님이 보내신 분, 사자. 그러니까 절대로 잘못이란 오류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절대적인 복종. 이것이 참 믿음인 줄 알고 이제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재산 다 틀리고 그리고 몸도 다 뺏기고 여자들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요. 예.
그러니까 목사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대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성경 말씀과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는 지혜도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목사들의 잘못이 크지만, 그렇게 잘못한 목사들의 잘못도 크지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성도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단이 목사만 흔드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같이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는 분별력을 잃게 해버리고 목사들은 타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양쪽을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죠.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우상화다. 우리가 이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작은 소그룹의 또 리더로 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열심히 잘하다 보면 다른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목사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칭찬을 받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고 또 그것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자꾸 자기를 우상화하는,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기가 쉽습니다. 진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 민족, 지금 이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 이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은 보니까 진짜 제우스 신과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제 생각났네요. 이게 로마에서는 머큐리입니다. 머큐리. 예, 머큐리라는 신입니다.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화를 생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대입을 하고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지요. 이 복음을 모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훌륭했던 것은 절대 여기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깐 자기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마음 나쁘게 먹으면 거의 이 지역에서 왕 노릇 할 수 있거든요. 신의 노릇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확실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런 어려움들, 자기 우상화에 빠지기 쉬운, 또 혹은 실제적인 우상 숭배, 제우스나 헤르메스를 섬겼던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 우리에게는 지금 이거보다는 이게 더 크죠. 이런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자기 우상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역의 목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역의 목적. 바울과 바나바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자기들이 신으로 추앙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도 확실하게 끊고 그렇게 아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자기들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일에 자기들이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 소명하고도 비슷하죠. 소명.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자기 소명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샘물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샘물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나를 세우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내가 잊어버리게 되면 어느 날 나도 다른 어떤 목사님들처럼 계속해서 나 자신의 어떤 사유와 혹은 나 자신의 신격화, 또 나를 높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인간적인 잘못된 그런 것들을 행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려면 그 소명을 확실히 확인하고 자기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죠. 17절에 15절에 보면요, 중간쯤에 보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 사역, 이 복음 전파 사역의 목표가 뭐냐? 당신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명자가 사명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명자가 이 사명과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도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의 아주 큰 교회들 중에서 지금 막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뉴스에 막 나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막 돈 문제나 아니면 뭐 7개 문제나 뭐 이런 거짓말 문제로 지금 몇몇 목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기독교 이름에 엄청난 먹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그거예요. 이분들이 사역을 얼마나 크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목표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크게 해도 그거는 의미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결국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걸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리를 잘 지켜라. 자기 자리, 자기 존재를 알아야 된다. 15절에 보면요.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이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그걸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하는 상황이 와도 절대로 자기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지식인들, 특히 철학하고 사상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 아주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것이 그 지성에 있어서 최고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면 이래야 된다. 신이라면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신을 자기들이 다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손바닥에 신을 올려놓고 이 신은 이러니까 이건 신이 아니야. 내가 이런 신은 믿을 수가 없어. 이건 잘못됐어. X. 다 이런 식으로 자기 철학과 사상으로 기독교의 신을 하나님을 다 남도질을 해버리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신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뭔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을 때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지식이 딸리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나 그만큼 자리 갔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결국 그거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던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한 겁니다. 그 나중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도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선악을 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됐다. 뭐 그런 뜻인가? 그게 아니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자가 판단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자로 서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정론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성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명쾌한 답이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회의를 많이 느끼고 그런데 근데 우리 안에는 결국 그런 거죠. 자꾸만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맡기고 주님께서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그냥 이성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영의 세계는 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보여주실 때 영의 세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성령 바깥에 있으면서 성령과 아무 관계 없으면서 그 영의 세계, 기독교의 그 영의 세계를 내가 이성으로 머리를 이해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 이해 안 된다고 자꾸 기독교를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 안에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솔로몬도 우리보다 훨씬 더 IQ도 높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고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아는 것이지 절대로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피조물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가장 정답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 인정 안 하고 선악과를 따먹다가 결국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도들이 넘어지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자신의 피조물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똑같이 한번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다 파생이 돼 나오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아요. 그 최고의 리더가 있고 그 밑에 중간 리더가 있고 이렇게 있다면 그 리더들은 각자가 자기 영역, 자기 책임, 자기 의무, 권리가 어디까지인가를 잘 이해하고 그 수준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까지 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유계절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원청은요,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에도 거의 똑같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시험, 즉 자기가 신처럼 될 뻔한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유혹 앞에서도 자기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한테도 저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니다. 자, 이제 선교 전략입니다. 선교 전략. 자,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제일 두드러진 것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기록된 이 설교 내용들입니다. 13장에 보시면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어떻게 설교했는가?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설교할 때 뭘 많이 강조했습니까? 구약에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다윗, 모세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이 가리키는 주인공이 바로 지금 오신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그분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구약 시대처럼 율법을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이 지시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구약 배경이 똑같으니까. 구약 갖고 막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거야. 결론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전도하기가 너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보면요. 종종 모태신앙인데도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대해서 조금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신앙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선지 지식이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만 건드려주면 이미 선제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학교를 많이 가는데 이 복음학교가 주는 가장 좋은 영향력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땐 그거예요. 모태신앙. 모태장아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태장아찌들을 자고 있는 모태장아찌들을 깨우는데 아주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네, 굉장히 좋아요. 이미 선제 지식이 돼 있었어요.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저건 나 어릴 때 다닐 때 다 들어봤던 내용. 근데 그걸 엮어갖고 마지막에 성령께서 일하시면요. 그게 마지막에 십자가 복음 하나로 팍 찔러버리면요. 그냥 깨갱하고 다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복음학교에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기독교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성령이 일하신다 해도 일반 은총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비시디 안디옥하고는 전혀 다르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율법 구약 설명하고 예수님으로 딱 넘어갔는데 쉬웠는데 여기서는 예수님 이름 하나도 언급 안 하잖아요. 대신에 뭘 강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예.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너희를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내 이방인들아
과거에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이 너희 간 길을 다 묵인 하셨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지었어 하는 사인들을 여기저기 다 보여주셨다.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예를 들으면서 하늘에서 비를 주고 또 햇빛을 주고 가을이 되면 곡식이 거두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예수 이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형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런 공식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에는 어쨌든 누구든지 간에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전도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사형리를 꼭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라난 그 환경과 가장 영향이 있는, 가장 좋은 관계에 있는 그런 예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 전하면 훨씬 더 잘 받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제 친구 목사들 중에서 시골에서, 정말 시골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가서 제가 몇 번 가서 설교를 이제 해달라 그래서 가서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설교 딱 올라가서 보는 순간에요. 요즘 시골 교회들은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가면 거의 유치원생에 해당돼요. 네. 거기는요, 제가 작년에도 갔고요, 한 2년 전에도 갔는데요, 설교를 했는데 전체 교인에서 80%가 70세 이상입니다. 전체 교인에서 80%가 70세 이상이에요. 전부 머리 희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분들이 앉아있고, 가장 젊은 사람들이 50대. 그 50대는 여전도회에서 주방에도 못 들어가요. 네, 아직 계급이 안 돼요. 짬밥이 안 돼서 못 들어가요. 거기 60대 후반부터 들어간대요, 음식을.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상황을 모르고요,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설교 원고 딱 준비해가지고 갔거든요. 앞에 딱 서는데 큰일 났다. 내가 이 설교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설교 바꿨죠. 그냥 바로 바꿔가지고 그분들에게 맞는 아주 쉬운 설교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잘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그때 확신했던 거, 역시 나는 시골교회 목회 안 하기를 잘했다. 나 같은 사람 시골 가서 설교하면요, 쫓겨날 것 같아요. 예. 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냐고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핵심은 이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데요. 여기서 영생 그리고 천국 문제를 이야기할 건데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너무 부담을 가져가지고 막 공식을 따라 막 하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를 봐라. 상대의 상황을 봐라. 지식인들한테는요,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갖고 딱 건드려가지고 그냥 논리적으로 푸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많이 못 배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방법으로 가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맞도록 하고, 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 삶는 비유를 갖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농부의 비유를 많이 들은 것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든지 또 전도를 하든지 간에 이 도입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감대가 느껴지면 이제 그때부터 그 다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선교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잘 접근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더니, 여기서는 너희들이 그냥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신이란 것이 하늘에서 제우스가 비 내리고 헤르메스가 양식 주는 거 아니다. 세상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하고, 그리고 추수가 때가 되면 결실이기에 곡식을 거두게 해서 너희들이 음식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지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아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복음이 되는 거죠.